항상 새해 첫 주일이 되면 그 해에 표어로 삼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올 해에 우리 교회의 표대를 삼아서 마음에 새기고 또 한 해를 살아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에 있는 2장 2절의 말씀,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오늘 묵상을 하면서 올 한 해 주신 말씀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도전과 관련하여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 가지 도전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란 그리스도를 영적 존재로서만 믿는 겁니다. 흔히들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제 말로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짜로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유령처럼 우리 눈에는 실제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영적으로만 존재하셨다가 가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육체적인 부활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쾌락을 일삼는 데에 자기를 내어주도록 하는 그런 방패막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영적인 체험만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고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을 마음껏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라고 하면서 또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 이런 체험이 있는가에 대한 그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하여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 시인 중에 에우리피데스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비극 중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시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디오니소스 신 아시죠?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 신으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포도주의 신이고 기쁨과 축제의 신이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사육제, 즉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 바로 이 디오니소스, 즉 바쿠스 신의 축일을 중심으로 한 축제에서 기원을 합니다. 인간은 이 축제 속에서 신적 합의를 꿈꾸고 또 열광에 빠져서 온갖 쾌락을 일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마약에 혹은 어떤 향신료에 취해서 광란에 춤을 추고 또 그러한 술 취함에 파티를 벌이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죠.
에우리피데스는 이 바쿠스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온갖 혼음을 자행하면서 그리고 또 갖가지 폭력적인 그런 행위들을 벌이는 가운데 심지어 자기 자식의 머리를 쳐서 자르고 그것을 창에 꽂고 춤을 추기까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약과 술에서 깨어나고 나서야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였는지 깨닫고는 통곡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극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마음껏 축제를 즐겨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셨고 자유케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영과 더불어서 육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대로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또 구원의 체험은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각과 감정적인 체험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결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도 사람의 감정에만 치우치는 그런 찬양은 일시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감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누리는 쾌락은 그 순간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진정한 행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결코 일시적인 환상을 꿈꾸는 어떤 엑시타시와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을 자유케 한다는 것이 꼭 육체의 일탈이나 방종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바탕 방탕의 회오리가 지나고 나서 남는 것은 후회일 뿐입니다. 에우리피데스의 이 비극처럼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자신이 벌인 일이 결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모함 때문에 육체의 것을 절제한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에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또 이런 경향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외향만 신앙인 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하는데 자꾸만 겉사람만 신경 쓰게 만들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보다는 자기의 의를 붙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하나님의 의와는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위험성, 그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고 껍데기만 변하는, 즉 표면적 할례를 받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혹은 내면적 속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겉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에만 열심히 해요.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가장 큰 맹점이 그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에는 정말 선수예요, 선수. 제일 앞장서죠.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삶은 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자기를 향하여 있어야 하고 자기의 속사람이 먼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는 눈은 정죄의 눈이 아니라 비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의 그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이상으로만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 실천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사랑,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꿈꾸는 신령한 젖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실현하는 신령한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무력주의였습니다. 사실 무력주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도전이었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무력주의의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력주의의 위험은 사실 오늘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무력주의의 위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물질적 축복을 위한 도구로만 삼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부적처럼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물욕주의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것이지 부적처럼 내가 그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이것을 쥐고 있으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것과 물질을 두고서 하나를 얻고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한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기보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할 때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신비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살면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할 바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러면 채워주신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거 정말 물질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그가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 소출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꾸 이제 복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마치 원래 우리에게 있던 것인 양 생각이 되어지죠. 하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본래 우리의 것입니까? 본래 내 것이에요? 복이라는 말은 원래 내 건데 내놓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을 내어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거 복이 아니거든요. 그건 원래 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였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받아 누리는 것이지 원래 내 거였는데 그거 내어놓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포기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 쫓을 때는 끝없는 탐욕으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살게 되겠지만, 영의 양식을 사모하면 비록 욕심으로 가득한 남들 눈에는 적고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자족과 감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코 허기지지 않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보다 배가 불러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배가 고픈 사람들은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배가 부른 사람들은 그다지 살 의욕도 없대요. 왜 그럴까요? 육체의 것은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만족보다는 또 다른 탐욕으로 이끌어지거나 아니면 이루고 보니 별것 아니네 라고 하는 허무감이 자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루려고 그토록 애썼나 하는 그런 공허함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바로 바라보는 삶을 말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물질에서 나오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진정한 힘이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이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세 가지 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풀어서 드려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일시적인 환상이나 엑스타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은 뭐뭐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셋째는 나를 살게 하는 본질이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기록된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 갓난아기를 수식하는 순전한 이 말과 반대되어지는 개념들입니다. 즉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악함이 없다, 속임수가 없다, 계략이나 기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갓난아기에게 무슨 속임수가 있고 계략이 있겠습니까? 순전히 엄마의 젖만을 사모하는 것이 갓난아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갓난아기의 차원에 머무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이지 갓난아기와 같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순전한 갓난아기와 같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리하라.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주의 인자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가장 큰 인자하심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것이 순전한 갓난아이와 같아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질 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질 때, 그때에 우리는 순전한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나를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이런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를 무시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내 뜻이 먼저 앞서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말이 옳고 내 뜻이 무조건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코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로, 타인에게로, 하나님에게로차 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내 속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내가 귀를 열어야 하고 내 마음 문을 열어야 하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살아있는 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성숙되어지지 못했던 내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옛 자아는 아직도 죽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가 되시도록 하여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악독이 생깁니까? 언제 시기와 기만과 외식과 비방이 생깁니까? 내가 남보다 잘나 보이고 싶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싶고 남이 누리는 것이 못마땅해 보일 때 생기는 일들 아닙니까? 여기에는 죽지 않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다가 자기를 못 박아 자기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정과 욕심이 죽어져야 비로소 신령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갓난아기는 어머니의 젖냄새를 금방 압니다. 그 품을 파고들어요. 내 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되어진 그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또 청년들의 결혼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결혼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겠죠. 너무 안타깝고 또 정책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힘들고 또 자녀를 갖기 어려운 이것이 꼭 그 이유가 현실의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죽어지지 않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나를 드릴까, 나를 내어줄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누가 도대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누가 나의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까? 자기 자신보다 좀 더 훨씬 나은 사람, 자기에게 잘해줄 사람, 그런 대상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힘든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만 자기가 죽어지면 그 관계는 금방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 것만 무조건 옳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결국 그 싸움은 끝이 없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시간이 되어서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구약 시대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 토막을 냈습니다. 내장까지 싹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제단 불 위에 태웠습니다. 제사는 죽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내가 죽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참 진리요,
당신만이 오늘 우리를 가장 선하고 합당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그러니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당신 앞에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소리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내가 죽어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그 세미한 음성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소리는 더욱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들려질 것이고, 그 삶을 살아내면 살아낼수록 더욱 놀라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짐으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가득가득 풍성하게 채워지고 결실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